할렐루야, 10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89쪽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 시작된 10월 한 달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달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새 9월이 이제 지나가고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살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한 달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하였고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10월의 첫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하스는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길래 이러한 평가를 받았냐면은 3절과 4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며 엄하게 금지하셨던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신공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산당과 또 산 위와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고 유다를 지금 치러 온 것이죠. 아하스는 두 나라의 공격 속에서도 예루살렘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엘랏은 아람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아하스를 욥의 친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시선이냐면은 지금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었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에서 만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우상을 섬기더니 거봐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마음과 이러한 시선으로 이 아하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힘든 일은 이런 원리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받는 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겪은 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아하스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심판이라기보다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야, 네가 그동안 내가 아닌 우상들을 섬겼었는데 이런 위기를 만났다. 너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여전히 내가 아닌 그 우상들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이제라도 나를 의지하겠느냐?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위기의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셨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아하스는 위기의 순간에 아수르의 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예물로 드리며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하스는 이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9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실제로 아하스를 이 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위기는 해결되었으니까 그걸로 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눈앞의 위기를 피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아하스에겐 그렇다면 어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위기가 10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준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찾아갑니다. 다메섹에 도착한 아하스는 그곳에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자세히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신이 본 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며 아수르의 신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문화에서는 나라의 힘은 곧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힘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더 강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수르가 이처럼 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저 강력한 신 때문이구나. 나도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그 위기를 넘어갔을 때 찾아오는 더 큰 위기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찾아오는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수르를 의지하여 위기를 탈출했을 때처럼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위기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아수르 왕을 섬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멍해가 되어서 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 모든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멍해에 매여서 결국은 돈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멍해를 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만끽하며 누리는 그러한 10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10월 한 달,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것들을 의지하였을 때 당장 우리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10월 한 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달도 오늘 하루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달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 그리고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